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꼭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이라는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한 지역의 그발 강가에서 자리를 잡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과 환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바벨론에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백성에게는 회복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면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환상을 가장 많이 본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을 이야기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 복음송 중에 환상에 대한 그런 찬양이 있다면 거의 다가 에스겔에 집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환상을 본 중에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존수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존수영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존수영은 물에서 응급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위험한 순간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생존 수영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뭇잎이 물에 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잎은 물에 떠 있으면 물길 따라 그냥 흔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나뭇잎의 특징입니다. 바로 생존수영은 나뭇잎이 계속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생존수영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물 위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체력이 떨어져서 물에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력을 소모하면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종종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물에 자기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생존 수영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 죽었다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존수영법을 자꾸 터득하다 보면, 몸에 적용을 시키면 어느 순간에 물에 떠는 방법을 알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물에다가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존 수영의 의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재물도, 내가 계획하는 미래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바로 생존수영법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면 더 위험한 것처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우리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하려면 내 몸을 맡겨야 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생존 수영에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단계를 알려주는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 수준인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내 믿음의 단계가 여기에 있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때에 풀어졌던 우리의 몸을 다시 긴장시키듯이 늘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긴장시키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 연말까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더 열심을 내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릴 것은 자유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단계로 볼 때 몇 단계? 1단계. 맺기는 몇 단계? 안 매운 맛.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성경에서 물은
만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 했을 때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물은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내가 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내가 믿음이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저울질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가야 하고 마음이 안 가면 안 하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저 사람 보고 싶으면 가고 저 사람 보기 싫으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부부싸움 하면 아침에 가고 부부싸움 안 하면 부부싸움 하면 안 가고 부부싸움 하면 안 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의 단계는 아직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발만 적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저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수영을 못해서 물에 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에 가면 발목까지만 들어갑니다. 또 기분 좀 내면 어디까지? 무릎까지 들어갑니다. 저처럼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발목까지만 들어가서 적당하게 즐기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다에 갔다 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남깁니까? 바다에 갔다 왔다고 발목까지 잠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다에 갔다 왔고 바다에 들어갔다 왔고 물놀이를 잘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누구 수준에서 맞는 것일까요? 그렇죠. 자기 수준에서 나는 발을 담갔고 물놀이 하고 왔고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에 갔다 온 게 확실합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갑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수준에서 볼 때는 다 했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성장을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 지금 잘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듯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적당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열심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서 악이 일어나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물타기 하듯이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기분 좀 내고 믿음 생활도 좀 기분 좀 내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즐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1단계 수준입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자유의지가 강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언제든지 성령을 거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보다 내 삶의 중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욕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말보다 세상의 말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깊은 물 속으로 때로는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물 속으로 더 믿음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서 놀고 싶은 마음,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즐기고 저기서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을 따라 불러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없다라면 아직도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불편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재밌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든지 진짜 믿음이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유롭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싫다라면 믿음 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수용법에서 살려면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나를 포기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얕은 물가에서만 물장구 치고 놀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깊은 물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편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믿음인데 믿음의 단계 2단계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에스겔이 물을 잰 다음에 건너가니까 발목이었고 다시 재서 건너가라 하니까 이젠 그 물이 불어나서 무릎까지 찼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성령이 내게 깨우침을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자유로운 믿음에서 떠나고 불편한 믿음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얕은 믿음에서 조금 더 깊은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쁨이 주어진다는 걸 압니다. 기도했을 때 이런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무너지고 한 번씩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놀러간 아이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서 발만 적십니다. 그러다가 물에서 발만 적시고 놀다 보니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겁이 나면 또 머뭇거립니다. 그때 부모님이 자녀를 손을 잡고 바닷물 속으로 조금씩 끌고 들어가면 자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무섭고 부모님이 손잡아 이끄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이 어떻게 표출될까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 이제 싫어. 더 들어가기 싫어. 자기 뜻을 나타냅니다. 자유로운 믿음은 내 맘대로 하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믿음은 영적인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믿음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만큼 내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교회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환경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부족함이 보이고, 아, 내가 이제 저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족함을 봤을 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얕을 때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죄가 느껴지고 보여지면 지금까지 행동했던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죄였구나라고 내 행동까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불편함에 접어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장통입니다.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성장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죄송하지만 잘못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느껴져야 하고, 내 죄가 보여야 하고, 내 행동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게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거저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부딪혀야 하고,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이길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의 성장통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이 싫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물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아직 내 의지가 강하면 언제든지 이 물을 뛰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통이 일어나면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 시작했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 번 더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내 죄가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불편함을 느끼면 뛰쳐나가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버티고 견디고 계십니까? 믿음은 인내해야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안 매운맛에서 아주 조금 매운맛. 이제는 3단계는 매운맛입니다. 이것은 뭐냐? 물이 허리에까지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3단계입니다. 이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굳이 억지로 안 하고 싶은 게 물이 허리까지 찬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가 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에 순응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두려울 때는 발만 담그지만 적응해 가면 무릎까지 담굽니다. 무릎까지 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괜찮다 느껴지면 더 깊이 들어가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가 물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믿음 생활한 사람은 자기 뜻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내 뜻이 있지만 교회가 우선이고, 내 시간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이제는 포기할 줄 아는 정도에 이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죄의 본성을 조금은 더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죄가 일어나려고 하면 믿음으로 이겨버립니다. 기도로 그 죄의 악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조금 더 깊이 가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믿음의 3단계입니다. 이들의 삶은 세상에도 있지만 더 많은 중심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고정되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노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 생활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더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사람, 믿음이 허리까지 차오른 3단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사명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삶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더 집중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허리까지 물이 잠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허리까지 물이 찼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아니죠. 다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명자로 살지만 목회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한 번 더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어찌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아예 다시 묻어버립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 그것을 눌려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일어날 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인간적인 욕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즐기면서,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이 상태에 해당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단계쯤에 이르르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빨리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가 지금 진리를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악을 품었다 안 품었다, 내가 욕심을 품었다 안 품었다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깨달음이 어느 순간 빨리 뭐합니까? 회개하고 자기를 비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찬 사람은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오른 사람은 잡았던 거 아차 싶어서 빨리 놓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깨달으면 바로 회개를 하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저도 욕심 있듯이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잡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딛고 일어나면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믿음의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번째로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맛입니다. 불닭 맛입니다.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내 방법, 내 생각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물놀이 가면 물이 무서워서 저처럼 물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 항상 물가에 갑니다. 그렇죠? 물가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물에 안 들어가고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번쩍 들고 물에 어떻게 하죠?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시 젖은 옷 입고 나와서 발만 적시고 놀까요? 아니면 에이 이왕 베린 뭐 물에 들어가서 더 놀지 뭐 화끈하게 놀지 뭐 하고 자기를 버릴까요? 발목까지 잠그고 찰랑찰랑 놀던 사람이 한번 물에 확 들어갔다 오면 에이 이왕 버린 거
그냥 마음 편하게 놀자 하고 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이 재밌다가 믿음 생활에 맛이 느껴져서 깊이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 다 배린 몸이 되면 그때부터 물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물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물에 던지기도 하고 물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물에 순응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누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느끼면 이러한 믿음이 자라면 온전한 믿음에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세상이 이제부터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어느 순간에 확신물이 나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더 좋고 물이 더 좋고 이전에 깊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4단계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속에서 재밌게 노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온전히 맡긴 사람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의 1단계와 4단계의 자유로운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 온전히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내 자식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 오셨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까지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완전한 구원만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 근원에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생존 수영의 비법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의 비법은 뭐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생존 수영을 했다가 괜찮네 하다가 이제 내가 뭔가 또 하려고 하면 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존법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맡기면 저절로 몸이 떠오릅니다. 생존 수영의 비법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 생명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 자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생존수용법처럼 내 생명을 포기할 때 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를 맡길 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임하는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오늘 4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단계를 높이려면 그때마다 극복해야 할 성장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고 성장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불편해도 한 번 더 노력하고 맡기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